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번째 주일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일부에서 우리 인생의 비참함,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통탄스러운 상황인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후에 일부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따라 인생의 이 어그러지고 망가진 상황을 말씀으로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깊은 인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제2부에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깊은 마음과 또 인식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복음 진리가 잘 정리되어지고 또 마음에 확신되어지고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따라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마이크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전체가 서문 빼고는 1, 2, 3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107문까지 있는데 129문인가요? 그까지 있고 있는데 이제 제 1부에서 그러니까 1부에서는 3문부터 11문까지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 왜 이렇게 왔고 또 이 비참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살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통탄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 구원받을 길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내용을 함께 살피는 겁니다. 제2부에서는. 그래서 12문부터 85문까지 좀 상당히 긴데 이 제2부에서 이걸 다뤄갈 거예요. 자, 들어가는 말, 이 부분은 제가 드린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우선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과연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건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바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2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영자매가 그 밑에 한 단락을 먼저 읽어주시죠. 형벌을 통해 만족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명시한 방법인데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것이 율법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만족시킬 방법은 다른 이가 대신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용한 방법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좋아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방법입니다. 네, 거기까지. 자, 위에 소리 나는 환풍기를 좀 꺼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보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음이, 이루지 않음이, 순종하지 않음이 곧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 배도의 길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곧 타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충분히 응하여 순종하지 않음이 이게 곧 죄인데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음, 순종하지 그 이후로는 순종할 수 없음이 이제 결론이었어요. 지난주까지가. 그럼 오늘은 그러면 그 순종하지 않은 그 범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하여 마땅히 뭐가 주어져야 되겠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형벌이. 그렇죠? 형벌이 주어져야 되죠. 형벌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형벌을 이제 불순종한 우리들이 각자 받는 게 마땅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각자 그 형벌대로 그 범죄대로 각자 형벌을 받으면 하나님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세워놨던 인간이 다 멸종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원치 않으셔요. 어떻게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대체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는 방법, 받아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거나 대신 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뭐냐면 자기가 직접 형벌을 받는 사람과 대신 받아서 그 형벌을 면한 사람과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지구상에는 지금 자신이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아서 대신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분 안에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그 밑에 단락 이제 보영자방 읽었던 그 밑에 단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판단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에는 도덕과 사회 윤리로는 상당히 우리도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알량한 그러한 자부심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눈꼽만치도 제대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보영자매가 읽은 그 밑에 달라 하나, 둘, 셋, 네 번째 절규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로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적인 존재로서 절규한 적이 있는가? 정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존재에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인식을 가질 때에 스스로를 향하여 절규, 이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절규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 간수처럼요. 뭐라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죄와 비참함에 대한 절규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그때에 이제 복음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과의 사이에 끼어서 절규하는 우리의 마음에 신락 같은 빛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분, 그분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 답이 나옵니다. 다음 12문의 답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그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로우심, 공의의
부합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공의롭게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그 이상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의로우심에 만족되는가, 어떻게 만족시켜 드려야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거예요. 자, 대원 형제가 밑에 박스 밑에 죄인이 죄와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다음 두 가지 일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했으니 마땅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만족하심을 드려야 합니다. 참 끝까지요. 그런데 그 순종을 이룰 수가 없었죠, 우리 스스로는. 그 다음 둘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요구하고 있으니 죄의 대가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죄인을 대신하여 자격이 있는 어떤 대리인이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되돌아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기초에는 뭐가 있어요? 마땅한 순종을 온전히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충분한 형벌을 받으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맥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땅한 형벌을 충분히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생애는 우리를 대신해서 충분히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하신 거고, 우리를 대신해서 충분히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기초에는 그거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는 도저히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리스도의 충분한 형벌 받으심, 두 가지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럴 만한 순종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형벌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은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아니면은 도대체 가능하지 않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거예요. 이 길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3문 문답을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네모 박스에 보면은 1번의 순종, 그리고 2번에는 형벌이 되겠죠. 자, 보영자매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죄의 보상과 죄의 재고를 누가 이룰 수 있는지를 살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누가 이루어야 하는가? 혹시 어떤 피조물로도 이룰 수 없다면 누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며, 또 어떤 종류의 중보자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 중에 그 첫 번째는 제13문에서 답변되고, 나머지 질문은 14문과 15문에서 답변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순종으로도 우리가 받을 그 형벌로도 결코 보상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으로는 보상될 수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 현재의 의무를 항상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순종한다고 해도 과거의 과실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빛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우리 죄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더욱 증가시켜 드릴 뿐입니다. 네, 거기까지 순종으로도 안 되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완전히 순종을 지금 시작한다 해도 말이죠. 근데 완전히 순종할 자격도 없고 그 능력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비참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인식할 때 이렇게 집요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펼쳐나가면서 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는 반드시 내 인생에 오셔야만 하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구석구석 뭐라 할까요? 이렇게 빈틈없이 깨달아져 가고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의문이 남아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다른 존재는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런 거야? 의문만 있을 뿐이지 충분한 답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희미한 거예요. 예. 뼈로 말하면 골다공증이 있는 거죠. 예, 튼튼하게 복음 진리에서 아주 메꿔져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숭숭숭 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쉽게 시험에 빠지고 확신이 없는 가운데 뒤흔들려 버린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에 골다공증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꽉 채워져야 되겠다. 이게 진리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내용도 한번 보행자면 이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 끝줄. 우리의 죄에 대해 형벌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책은 무한하며 따라서 무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곧 최고선을 거슬러 저지른 것이므로 영원한 정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한 번 받는 것으로 보상할 수 없고 한 번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며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갚아드릴 보상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 완전한 승리일 수가 없고 마귀들과 악한 영들의 보상처럼 영원토록 불완전한 상태대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보상할 수 없으니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 보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딱 떴어요. 더 이상 답변을 또 의문이 뭐가 남느냐고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비참함,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이 정죄받은 인생의 슬픔, 안타까움, 절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거예요. 오늘 내용만 이렇게 졸졸이 우리가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진리는 단순히 논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의 확신이 있는 것은,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능력으로 주어져야 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러면은 이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겨우 내가 저지른 이 며칠 사이에 저지른 어떤 죄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치면 그게 기도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진짜 기도로 들어가면은 그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문제, 개별적인 문제 가지고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를 가다가 그 기도를 없는 건 아니죠. 그런 개별적인 자기의 문제 가지고 회개 기도를 나가지만 좀 더 나가면 회개 기도가 뭐냐면은 이런 문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문제, 이 비참한 현실, 인간의 이 죄된 상황, 이 상태, 이 자격 없음, 이 무능함, 이 아픔, 이 절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기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도와 총체적인 기도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도는 여러분의 문제, 내 상태, 그러니까 개별적인 회개 기도는 내가 저지른 어떤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이겠지만은 그것으로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에 내가 가담되어 있고 인류 전체가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안타까운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절규하며 울부짖는 기도로 가야만 총체적인 기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기도가 기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되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간에 저지른 죄, 부끄러운 마음의 생각,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거로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스꽝스러워요. 맨날 저질러 놓고 거기 멈추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런 문제 가지고 총체적인 기도로 들어가서 하염없이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쏟아지는 통곡이 정말 깊이 있는 기도로 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들이 쫙 열려지고 마음에 와닿고 감격적이고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겨우 개별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서는, 회개 기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집 하나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대학 가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맨날 이런 감사만 해서 무슨 감사냐고. 이게 나의 존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좀 총체적이고 거국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옹졸한 기도에 멈춰 있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신앙에 매우 저급한 신앙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할 때도 그런 맥락과 같이 있다. 감사라고 할 때도 그런 맥락과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피조물로 어떤 존재로도 우리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해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그렇죠? 그걸 한번 대원 형제가 물론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마치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셨고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시행케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이었지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희생제물이나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하거나 우리를 위해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언젠가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이 이루실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그 끊임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서 완전하고 이제는 다시 이르지 않고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날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죠. 당시에는 언젠가는 하나님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에는 그게 있었던 거지 제사제도가 그걸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 현장에.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속죄를 이루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룰 수 있으셨던 거죠. 제14문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보영자매, 피조물의 죄에 대해서 피조물이 보상을 해야 마땅하나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상이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이 대신 보상해 줄 수 있다며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이 대신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한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에 따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형벌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위해 보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늘과 땅,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다 영원히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만족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피조물로도 만족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게 능력과 자격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 박스 같이 있습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대원 형제가 밑에 여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유 다음과 같습니다.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사람의 무한한 죄책에 대한 보상할 목적으로 영원한 형벌과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므로 온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의 형벌로서 보상될 수 없습니다. 그저 피조물한 존재는 형벌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속할 만큼 충분한 위엄과 가치를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격과 능력이 충분히 있으셔야 한다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제15문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합니까? 보영자매가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대신하여 보상할 다른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중보자가 어떤 류의 구원자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보자는 사람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고난을 당할 수도 죽을 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반드시 사람이신 분이어야 했습니다. 예, 그런 관계 있어요.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양쪽 다 갖춰야 되잖아요. 또 중보자로서는 하나님께도 관련돼 있고 또 그 중보자는 인간에게도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관련돼 있고 한편으로는 인간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지 않으면 결코 중보자로 구원자로 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면 그리스도께서 우연히 오셔서 우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갑자기 뜨거운 마음으로 구원하신 그건 거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따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거를 이미 다 이렇게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오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박스 답 같이 있습니다.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대원 형제가 마지막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의 문답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자격이 되지 않으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셔야 하니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분이어야 합니다. 중보자는 양쪽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셋째,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할 능력도 있어야 하는 완전한 의인이 이어야 합니다.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여 의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 사람으로서 의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사실은 그 으르시우스가 이제 이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작성하고 난 뒤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답니다. 그 로마 가톨릭에서 뭐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대한 답변서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해설집으로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오늘 우리가 2페이지로 했지만 한 15페이지 정도 돼요. 이대로 가면 뒤에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줄이고 요약해서 추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한데 매주 이렇게 2페이지로 요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여러분 정신 잘 쭉 내려오시고 7월 첫 주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7월 첫 주가 우리가 이제 반년 동안 보내고 새 반년 후반부에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인데 그날은 우리 최영진 전사님이 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과 주변에 있는 교리문답과 비교하고 이런 내용들, 역사적인 배경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한번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좀 새롭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워오는 시간이 되고 꾸준히 이거를 계속 해 나가서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그 티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읽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하셔서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중보자여 구원자이신 분이 어떤 분이셔야 했는 것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진리가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배워가게 하시고 깊이 인식하고 이후에도 복음 진리의 깊이를 더해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